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4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붙여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이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아멘. 우리 말씀 위에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우리가 함께 돌볼 가정과 또한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또 우리 영적인 가족들을 허락해 주신 주님, 하나님 시대가 악해지고 어려워지는 가운데 가정이 깨어지고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꿈꾸고 나아가야 되는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실 가정을 그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우리 가운데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막힌 것들 뚫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로부터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전에 나올 때 이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과부의 그 두릅돈을 기억하여 주셔서 드리는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쓰이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예물이 쓰이고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재물의 청지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이 온전하게 전달되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할 때에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순종하는 영을 주시고 우리 마음밭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혼자 앉으신 분들은 다음부터 같이 앉으셔도 됩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은 참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어떠한 부모가 되어야 될지를 고민하는 부모님에 대한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다음 주는 또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날이 있죠.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5월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업체에서는요 다양한 할인 혜택과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5월이 되면 가정의 달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물건을 싸게 팔기도 하고요. 가정과 관련된 물품을 많이 홍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팔리는 완구 제품들도 많이 팔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5월에는 이벤트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휴일도 있고요. 기념일도 있고요. 5월은 재정적으로 저는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아기가 있잖아요. 네, 재정적으로 많이 비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근데 이 5월 가정의 달 늘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들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아픈 소식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대구의 한 어머니죠. 자녀를 두고 있고 결혼한 한 여성이 전세보증금 8,400만 원을 지금 말하는 전세보증 사기를 당해서 그것을 돌려받지 못해서 38의 나이에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정 내 불화로 자녀가 부모를 폭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은퇴한 부모님을 살인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살인 미수로 고쳤지만 중년 남녀가 불륜을 저질러서 그것을 밝혀져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된 적도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에 가정폭력, 폐륜, 아동학대, 또 가족의 해체 등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슈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이야기들은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보다 가정의 문화들이 깨어지고 있는 사례들로 가득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가정은 따뜻해야 돼.
가정은 쉴만한 곳이어야 돼. 가정은 사랑이 많은 곳이어야 돼. 알고 있지만 사실 가정에 아픔과 상처가 오늘날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가정에도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 특별히 죄의 문제, 그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수많은 문제들이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죽음이 있었다면 이제 생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주가 풍성한 은혜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가정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육신의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가정의 아픔과 슬픔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는 자세가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필요한 자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부터 가정이 회복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정말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강력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꿈꾸는 가정이 성경적 원리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아직 결혼한 분들이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다 보면 이제 부모가 됩니다. 부모가 되고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떠한 아내가 될지, 어떠한 남편이 되어야 될지, 어떠한 부모가 되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그러한 방식을 찾다 보면요, 문화마다 상황마다 내용들이 너무 다릅니다. 특별히 요즘 SNS가 엄청 발달했잖아요. 특별히 자녀 교육, 부모 교육 이런 거 치면요, 너무 많은 자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면할 때 저희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요, 나는 이게 안 되는구나. 난 이런 아빠가 아닌데, 난 이런 남편이 아닌데, 난 이런 아내가 아닌데, 난 이런 부모가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문제만을 발견하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정이 변화되는 이야기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방향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이루시고 싶으십니까? 아멘. 저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 가정이 무조건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저희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꿈꾸는 것은 건강한 가정입니다. 이왕이면 좋은 아빠 되고 싶고요, 좋은 남편 되고 싶고요,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 좋은 가정을 이뤄가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패밀리의 약자인데 여기 세로로 패밀리잖아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패밀리를 정리할 때, 약어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로 패밀리를 이야기하는데, 옛날에는 막 와닿았는데 요즘은 별로 와닿는 이제 정리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편모 가정들도 많이 있고요, 가족이 떨어져서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패밀리라는 단어가 조금 우리한테 그렇게 딱 와닿는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외국 패밀리십 특강을 제가 듣고 있는데, 외국 강사님이 패밀리에 대해서 이제 영어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정의가 너무 마음에 딱 와닿아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조금 영어여서 긴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Fearfully and wonderfully created by God. Always expect the best of Jesus. More than anything else, guard your family together. Inspire one another with the things above. Love God, love others. Yoke with other families. 한국말로 하면요, 두렵고도 놀라운 신비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뭐를요? 가정을요. 언제나 예수님의 최고의 것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이어도 기대하십시오. 그 무엇보다 가정을 함께 지키십시오. 위의 것들로 서로에게 영감을 주십시오. 하나님과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다른 가족들과 함께 멍에를 매십시오 하면서 이 강사님이 강의를 한 내용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가정 이야기하면 우리 가족 구성원이 나에게 해주는 감정적인 동의, 사랑을 해준다던가 이해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내가 가서 쉴 수 있는 감정적인 휴식이 있는 그런 공간을 보통 가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가족에게 대하는 애티튜드,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영화의 내용처럼
부모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형제도 자매도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가정을 한번 이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막 거창하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가정을 이루세요. 이런 가정을 꿈꾸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정의 모델을 찾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가정의 모델이 있는 것 같은데도 어느 순간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런 가정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용과는 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아픔도 있고요. 상처도 있고요. 부모들이 다투기도 하고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듣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회복한 한 가정을 오늘 함께 말씀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정의 이름은요. 요셉의 가정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요셉의 가정. 요셉의 가정. 요셉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요셉. 요셉의 닉네임이 있어요. 닉네임. 맞추면 제가 이따가 케냐 WA로 아메리카노 한 잔 더 드릴게요. 제가 이제 커피 내려드릴 건데 뭘까요? 요셉. 고발하는 자. 근데 조금 더 좋은 말로 하면 들어보셨어요? 꿈쟁이 요셉? 요셉은요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나 안 다니시는 분이나 이 요셉, 조셉이라고 얘기하는 영어로 요셉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요셉이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꿈을 형들한테 막 이야기했다가 형들이 막 혼내고 부모님한테 이야기했다 부모님 혼내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자기들의 이제 12형제들의 곡식단이 쭉 있는데 자기가 곡식단에게 막 절을 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해와 달은 이제 엄마 아빠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해와 달과 별이 절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꿈을 꿨던 인물이 요셉입니다. 근데 이 요셉의 가정은요 정말 깨어진 가정이었습니다. 형들이요 이 요셉을 미워했고요 팔아버렸고요 나중에 요셉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부모가 돼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자녀가 돼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어떠한 애티튜드로 살아야 될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발견할 것은요 요셉을 사랑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은요 야곱입니다. 오늘 이름이 좀 등장할 건데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고요 요셉의 아빠가 야곱이에요. 야곱이 누구의 아빠예요? 처음부터 다시 하겠는데요. 요셉입니다. 헷갈리죠? 요셉의 아빠가 야곱인데 이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요셉의 삶을 보면요 야곱이 요셉을 참 많이 사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요 따라해보세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성경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야 된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오늘날 솔직히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있는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베이비박스나 여러 가지 아이들을 유기하는 경우들을 돌보는 기독교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봉사활동 같은 거 가봤는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날 청년들이 자녀를 낳기를 힘들어하고 키우는 것을 힘들어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문화 속에서 자녀를 기르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자녀가 방치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의 인생도 너무 중요한데 그 자녀들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또 함께 저희가 지난번에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YT 공동체로 양떼 공동체라고 그 길거리 청소년, 거리 청소년 사역을 하세요. 이렇게 나쁜 길로 가는 청소년들이 이제는 그런 패밀리 무슨 팸 들어보셨죠? 무슨 팸에 속해가지고 가출 청소년이 돼서 그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얼마나 많은 가출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야지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인 부모, 아직 여러분은 부모가 아니지만 여러분이 부모가 될 때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게 1번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을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은영 선생님 아세요? 요즘 이제 오은영 선생님을 패러디하는 유은영 선생님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엄청 다양한 컨텐츠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은영 선생님이 이런 얘기해요. 막 자녀들이 금쪽이가 나서 활동하다 보면 선생님이 막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하고 막 화가 나기도 하는데 결국 그 아이를 혼낼까요? 아니요. 대부분은 그 부모를 혼냅니다. 문제의 자녀 뒤에는 문제의 부모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부모가 될 거잖아요. 여러분은 사랑으로 자녀를 돌봐야만 합니다. 사랑은요,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요, 인내하는 겁니다. 사랑은요,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이 앞으로 낳을 자녀들,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를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요, 요셉이요, 말갈량이고 막 엉망진창이고 장난치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야곱은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 화려한 옷을 입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따라해 봅시다. 부모는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해야만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올바르게 교육한다는 것은요, 강남 8학군 뭐 이런 데 가서 교육열 세게 공부를 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이제 목동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목동에서 제가 자랐는데, 목동, 뭐 강남 엄청난 학군 높은 데들, 땅값도 비싸죠. 아파트값 비쌉니다. 왜냐하면 학군이 좋아서요. 학교, 학원, 과외 이런 게 잘 발달된 곳은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교육열이 세다 보니까 그런 지역이 비쌉니다. 뭐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이 올바른 교육이 땅값 높은 데로 우리가 이사가라 이런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교육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 뉴스를 봤는데 수능 만점을 맞았던 의대생이 자기 여자친구를 살해한 내용이 얼마 전 뉴스에서 계속 보도가 됐습니다. 많이 공부를 했고 최고의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그 공부한 것, 그 배움으로 누군가를 죽인다면 그것은 올바른 교육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성경에서 말한 대로 마땅히 지킬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땅히 지킬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된 그 말씀, 바로 신앙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요, 이후에 형들에게 질투를 받아서 요셉은요,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구덩이를 파놓고요, 형들이 요셉을 거기다 집어넣고요, 옷을 벗겨서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옷에다 묻히고요,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이 잡아먹었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동생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팔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이집트의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노예였습니다. 종살이를 한 겁니다. 그렇게 잡혀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요셉은요, 이집트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초적으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훈련받았던 그 신앙교육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본인이 노예로 끌려갈지라도 그 이집트에서 신앙을 지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살게 되었다. 아멘. 지금 그 요셉은요, 팔려갔어요.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배웠던 교육, 그 머릿속에, 그 마음속에 남아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후에 이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잘생기고 멋있으니까 약간 이제 좀 썸을 타려고, 아니 썸을 타는 게 아니라 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니까 도망가죠. 그 과정에서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요셉의 고백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9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봐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살아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아멘. 지금 감옥에 요셉이 갔는데 그 감옥에서도요, 요셉의 애티튜드가 달랐던 거예요. 요셉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간수장의 눈에 들 정도로 요셉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고 그 받은 대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요, 이 감옥이라는 것은요,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마이너스의 삶이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버지에게 채색 옷 입고 잘 먹고 잘 살던 그 요셉이 지금 종으로 팔려갔어요. 누명 씌워서 지금 아예 감옥으로 갔어요. 인생의 밑바닥입니다. 마이너스의 삶입니다. 가장 어둡고 추운 공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신앙의 튼튼한 기반을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역전했다라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얼마나 추웠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요셉은요, 나쁜 짓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인을 잘 섬겼어요. 남들이 본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도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된다면 뭘 가르쳐야 될까요? 제가 이제 노아의 아빠인데 우리 아들 노아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노아야, 주식 어디다 투자해야지 돈 많이 벌어. 아니 지금 이 땅을 사놔야 돼. 아니 비트코인 해볼래? 아니면 너 막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몸 키워가지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 친구들보다 싸움 잘해가지고 뭐 짱 먹을래? 이렇게 가르칠까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죠. 우리가 그 모든 게 다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요, 야곱이 요셉을 가르친 것처럼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됐을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르칠 바를 지금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잘 전수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가정을 이뤄가기 위해서는요, 부모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부모가 아니지만 이제 자녀죠. 자녀들에게 올바른 자세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효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부모님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마음에 자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존경할 수 있는 부모가 있어요. 마땅히 따를 만한 어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달해야 되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질서를 말씀하시고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해라 라는 마음을 주세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줄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아멘.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말씀이죠.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저희 다 오픈할 수 없지만 저희 가정에도 아픔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성이 조씨인데 저희 할아버지는 진씨예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새 아버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정에 있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아버지이신 할아버지와의 그 애매모호한 그 어색함이 있었던 것을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때로는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자극하는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내용을 보면요, 요즘 수많은 부모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보면요, 심심치 않게 나오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방치하는 부모,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부모, 폭력과 폭언으로 상처 주는 부모, 약물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되어서 경찰서로 드나들고 맨날 폭력을 가하는 부모.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이런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부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내가 10계명의 5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런 이제 아이러니한 질문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관련된 서적을 읽다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레슬리 필즈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제목이 부모 용서하기라는 책이에요. 이 내용에 레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레리라는 사람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맨날 구타하고요, 자녀 레리를 맨날 구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혼을 했어요. 미국에 있는 가정인데 이혼을 했는데 이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이제 학대받고 버림받았다는 그 스트레스로 자녀를 똑같이 학대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아빠로부터 학대당했던 그 자녀, 이 레리가 어머니에게 학대당하는데 실제로 몸에 화상과 흉터가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레리가 목사가 됩니다. 목회자가 됩니다. 근데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저처럼 강대상에 올라와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날 주제가 용서였대요. 근데 용서에 대한 설교를 다 준비하고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정작 자기 스스로 마음에 불편함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어머니에게 이 레리가 전화합니다. 엄마한테 이 레리가 전화합니다.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너무너무 미워했고 그 미워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제 전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 가정의 회복이 일어난 내용들을 써내려간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저자인 레슬리 필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경할 만하지 않은 부모라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바라본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부모를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동시에 우리도 공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으로 주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존경해 드리는 것, 이것은요 부모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 성경은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말씀에도요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님이 잘 된다라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한 너희의 그 수고와 너희의 마음을 알고 내가 너희를 축복할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자세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요 팔려갔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자신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삶을 개탄하면서 자기의 가족들을 저주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가족을 저주해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요. 그 당시에 모든 땅이 기근이 들었을 때 풍년을 이제 입었던 이집트가 곡식을 축적해 놨었거든요. 그러니까 곡식이라는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가족들 다 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서 지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녀된 요셉은요 가족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챙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고 주변 나라에서 모두가 다 이집트의 곡식을 사러 올 때, 끌어올 때 자신이 누군지 기억도 못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3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요셉은요 형들이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이제 곡식을 사러 왔을 때 형들에게 아버지가 계시는지 물어봅니다. 자기는 형들 알아보니까. 근데 형들이 자기에게 늙은 노인이 있다, 아버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찾으러 올 때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하고 아버지를 챙기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셉이요 아버지를 이집트로 모시고 올 때 마차를 보냅니다. 아버지를요 극진하게 모시고 옵니다. 그 내용을 45장 2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 모두 전해 듣고 또한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그 수레들을 보고서야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야곱은요 이미 자기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피 묻은 옷을 보고 동물에 의해서 찢겨서 물려 죽었구나 하고 슬퍼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요셉이 자기를 모시려고 온 마차를 보고 나서 요셉이 살아있구나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자기 가족들, 자기 부모님, 자기 형제들을요 미워할 수 있었지만 부모님을 공경했다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축복받은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효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자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목을 힘써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화목을 힘써야만 합니다. 건강한 가정은요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형제 자매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가 노력해야지 화목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나만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도 그리고 모두가 다 열심히 서로를 섬겨줘야지 화목하려고 해야지 화목해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요셉이요 이집트에 와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면 이집트에서 결혼해서 두 아들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문해 볼게요. 요셉의 가정은 몇 명이었을까요? 네, 수학에 약한 우리 요셉이 있고요. 요셉 아내가 있어요. 아들 둘이 있습니다. 몇 명일까요? 4명입니다. 네, MBTI 다 I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4명입니다. 4명. 지금 왜 제가 숫자를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요셉 그리고 아내 아스낫 그리고 아들 둘 4명이에요. 근데 이제 이집트 주변이 다 기근으로 망했잖아요. 나라가 다 망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야곱에게 마차를 보내서 아버지를 그리고 가족들을 다 이집트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요. 엄청난 식구로 늘어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6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집트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둘까지 합하면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몇 명? 70명이다. 70명. 70명이 70명. 여기 아마 지금 여기 한 100명 정도 앉아있는데 네, 온라인으로 보는 분들 착각할 수 있는데 여기 아마 다 앉아면 100명 정도 모자랄 거예요. 그죠? 100명 앉아도 모자른 자리가 될 거예요. 엄청 많을 겁니다. 70명이 같이 모여서 먹고 자고 마시고 살았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의 시선이 며느리에게 가야 됩니다. 요셉의 아내가 있어요. 요셉의 아내 아스낫이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요 남편 그리고 자녀 둘만 잘 돌보면 됐습니다. 근데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70명의 가족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이집트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으로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바탕으로 나아가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세우시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가정의 주인공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있는 가정도 회복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세워가는 가정도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엄마 되세요. 좋은 아빠 되세요. 좋은 아들 되세요. 좋은 딸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남편 되시고요. 좋은 아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실 줄 믿습니다. 내 가운데 불쑥불쑥 일어나는 분노와 내 가운데 일어나는 비교의식과 내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과 그 모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는요. 질서가 세워질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다워질 것이고요. 어머니는 어머니 다워질 것입니다. 형과 누나, 언니, 동생은요. 그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매여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이야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새롭게 회복될 가정을 꿈꾸시길 소망합니다. 요셉의 이집트의 노예 생활, 그 감옥 생활을 다 갚으시고 그가 속한 이집트를 살리셨고요. 그의 가정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아픈 아버지가 계십니까? 아픈 어머니가 있습니까? 아픈 나의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 누나와 동생, 우리 주변의 가족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이제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회복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찬양할 때 여러분의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해야 되는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가 먼저 화목해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고 찬양합시다.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 그렇지 않은 부모님이어도 하나님이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 부모님을 위해서 공경하라고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접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여 한번 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깨어진 가정들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어진 마음들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돌보게 하여 주시고, 형제자매가 위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요셉의 가정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 모두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깨닫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등이 만지시는 일으키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손해대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하시는 분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주님 주님이시오니 그 가정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선회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진 가정이지만, 상처 많은 가정이지만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창조하신 가정이라는 우리의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을 이끄는 부모님들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시온의 대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권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자녀가 순종하며 질서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혹은 복음을 몰라서 때로는 세상에 많은 문화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서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자녀가 먼저 기도하여서 부모님을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때 안 될 것 같은 우리 가정이 예수의 부혈로,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가정이 정말 쉴만한 쉼터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모일 때마다 사랑을 이야기하게 해주시고, 가정에 모일 때마다 소망과 희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세워나가는 가정이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엄마 아빠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어지고 상처 많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기로 작정하며, 내가 먼저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가정을 끌어안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교원들 가족 머리 위에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